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도 있는 모든 믿음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항상 주 안에 있음, 이 세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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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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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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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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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여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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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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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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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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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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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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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이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가 들으다니시며 일꾼 부르라. 따르는 자 적도다.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섣불 내 있으래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또 행복의 뿌리로 5번째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렇게 비유어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뿌리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서 행복의 열매로 풍성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롭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어 보험 기도한 다음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들을 또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가정들의 부채의 복을 더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모든 것들이 연락되고 상달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저에게 또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또 주의 축복이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야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 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행복의 뿌리 5번째 시간으로 이제 아버지는 농부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5번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를 소개하기를 아버지는 이 주격도 조사인 는자가 들어가서 아버지는 이라는 표현을 이제 쓴 표현을 보니까 5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가장 좋은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고 아버지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라 생각 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증거한 말씀이거든요. 뭐 우리말 성경에서 본다면 빨간 글씨, 주홍 글씨로 쓰여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더 귀담고 또 아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5번을 하고 또 뒤에 5번은 아버지께서라고 좀 존칭을 붙입니다. 아버지께서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뭐 하시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또 5번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복의 뿌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의 뿌리를 아버지를 바로 알아서 행복의 뿌리를 내리셔서 여러분이 정말 나간다면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은혜 받은 그 영상을 또 함께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보게 되면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신앙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바로 합당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에게 초점을 그분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맞춰질 때 합당한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합당하시죠? 이건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맞고 그분의 생각에 맞고 그분의 경륜에 맞고 그분의 계획에 맞고 그분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맞춰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합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와 영광과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맞춰야 되죠. 초점도 그분께 맞추고 또 시점도 그분께 맞춰야 되는 거죠. 관점도 그분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의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맞춰졌다, 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앞서서 2번 언급하기를 중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심이 되는 점, 바로 이 무게중심의 점에 있는 그 중점도 그분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의 중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치우치게 되면 혼란에 빠져가게 되고 혼돈스럽게 되게 돼 있습니다.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래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중앙에 두고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항상 중앙에, 중심에, 무게중심에, 중점에 그걸 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춰갈 때 우리 신앙이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중점, 중심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면 앞에서 먼저 앞에 행복의 뿌리를 4번째, 행복의 뿌리 3번째, 이 3번째가 더 집중적이고 4번째는 조금 보조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함께 좀 나눠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설교만 들으면 길지 않습니다. 꼭 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혀서 이런 주님 앞에서의 참을 합당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점을 맞추고 주님께 이렇게 합당행에 맞춰야 되는데 그 시점이라고 할 때 시간의 시점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보는 그 목표의 초점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살피는 관점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점을 안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합당치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바로 마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시장하셔서 이제 야생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열매를 구했는데 시점이 안 맞은 거죠. 이 무화과나무는 예수님께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태양이 돌아가는 대로 이 태양의 시점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신앙의 추수,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시점에 맞춰야 되는 거지. 우리의 열매를 주님의 시점에 맞추지 않고 내 시점에 맞추면, 내가 지금은 굉장히 공부하느라 바빴거든요. 지금은 내가 막 고시 공부하고 바쁘고요. 지금은 취업 준비하고 바빠서 지금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당신이 안 하려고 해서 핑계대려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공부하다가 끝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공부하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어찌 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여러분의 시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점에 맞춰서 이제 그 맞춰가야 합당히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을 맞추지 못했던 이 무화과나무는 나중에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마가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지금 안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맞춰진 자들이 쓰이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 자들이 쓰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정확한 관점으로 보는 자들에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버려지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이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농부시라고 했으면 농부에 초점 맞추고 농부의 시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부신 아버지께 합당히 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신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일 것입니다. 알곡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을 받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알곡을 거두는 거, 이게 농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농부신데 주님은 열매를 위해서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시지만 열매 맺지 않으면 그걸 제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네. 바로 제거해 버린다.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에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농부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정말 차단할 건 차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 주님께 어떤 시점을 맞추느냐, 농부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맞춰갈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다른 목자라고도 표현됐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달리 생각해야 되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농부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직접 이제 농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구하는 것은 알곡을 구하고 아버지가 구하는 것은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열매 중에서도 알곡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 관점이죠. 그 관점에 함께 우리도 맞춰가야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쳐다보는 그 목표, 그 목표에 우리도 함께 맞춰가야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구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을 또 우리도 맞춰가야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합니다. 이런 농부에게 있어서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러죠. 농부에게 있어 또 다른 그 마음은요 오래 참는 인내력입니다. 인내력이에요. 농부는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인내하는 겁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아 기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아주 길이 참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잠언 27장 23절 보게 되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양떼도 양도 키우고 또 소도 키웁니다. 물론 목축업을 전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농부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삭이 대표적인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는 겁니다. 양떼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농사 지으려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농사를 칠 때 여러분이 조금 게을르고 조금 불성실하면요 금방 표시가 납니다. 금방 표시가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인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가장 농사 지으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정직함인 것 같아요.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아서 이제 가꾸고 또 이제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가꾸고 한 모든 게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일확천금을 하려고 한다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금방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 이게 이 사람의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인지라 심지 않는데 거두는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농부십니다. 내가 심지 않는데 거두는 네가 아느냐? 아니다 얘기하시죠. 주님은 농부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심은 데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은 걸 거두려고 한다면 강도입니다. 그거는요 합당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농부는 순박합니다. 땅을 판 사람들은요 그저 다른 거 모릅니다. 순박하다고요. 그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 순박한 사람들,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은 대로 거둘 줄 알고 다 온전히 심었는데 나중에 어떤 그 중간 도매상들이 다 농간을 펴가지고 완전히 그 뭐랄까요 저 물가를 완전히 폭삭 주저앉혀서 공짜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많아요. 독식하면서. 이거는요, 성경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간에 다 독식해버리는 거는 성경적 원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왜? 그것은 남의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등쳐먹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불의한 것인데 그게 세상의 법으로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농부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깨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이런 농사와 관계돼서 이제 그 몇 명의 농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농부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보면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예? 노아는 정말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도 밭을 경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농사했죠. 왜? 초기는 농사가 모든 일에 모든 직업에 가장 중요한 게 다 농사였죠. 농업이었죠. 초기는. 그러니까 아담도 경작했고 밭을 경작해 땅을 경작해서 살았고 또 이제 노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포도나무가 잘 지든지 이제 거기서 포도주를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포도로 따져놨는데 어떻게 스스로 발효가 돼가지고 그걸 먹기도 했죠. 그래서 주책 같은 일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노아뿐만 아닙니다. 또 대표적 농사꾼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은 농사를 졌다 뭐 이런 개념은 별로 없는데 그 뜻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분명히 말합니다. 26장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3절 보게 되면 26절 13절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정말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의 14절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양과 소도 떼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 양과 소를 떼를 이루는 거 볼 때 앞에 양떼를 부지런히 살핀다. 그 잠언 20장 23 말씀 인용했던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 그게 목축업이라고 별로 목축업이라고 해서 당시에 성경 기록 시대는 목축업이라 해서 그것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다 농부가 하는 일이었다고요. 그걸 목축업이라고 오늘날 같이 그 직업이 세분화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 때문에 다 농부가 한 거죠. 농부로서. 또 이제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불을 이루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은 지금의 이제 지금 전쟁이 터지는 하마스 전쟁터가 이 가자 지구가 블레셋 땅입니다. 옛날부터 이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지 않고 계속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이 블레셋 땅은 정복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가자 지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이스라엘에게 극대적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고 막 잘 나가는 걸 시기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15절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제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다 막고 흙을 메웠더라. 막 이렇게 하죠. 왜? 농사 못 지게 하려고. 거기 아버지 때 종들이 판 그 농사 우물을 통해서 그 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거부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서 못 지게 하려고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이 세상 임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해하려고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 명이 또 가인도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가인도. 초기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아벨은 양을 쳤지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창세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다시 아우를 쳐서 죽임으로 아우를 쳐 죽인 그 피가 흘려온 피가 땅에 입을 열고 받았습니다. 그 땅이 그 피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 가인은 알다시피 이제 땅이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땅이 효력을 내지 않아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되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창세기 4장 12절 보게 되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러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왜? 땅이 효력이 안 나니까. 농사를 치면 심은 대로 거둬야지 효력이 안 난다는 건 뭐냐면 심었는데 안 나는 겁니다.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저주거든. 저주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심었는데 안 나고 심었는데 거두지 못한 게 다 저주예요. 심어서 자기가 거두고 자기 것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정상적 이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건 이 땅이 효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다른 게 어디 없을까? 좋은 땅이 없을까? 또 가지만 거기서 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바로 정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난 몰라. 땅만 하면 땅은 심은 대로 건다고 했으니까 심기만 하면 되겠. 아닙니다. 당신이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영적생활 해야지. 당신이 비록 피는 안 흘렸지만 피 흘릴 생각이나 하고 쳐 죽일 생각이나 하고 남을 막 욕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인한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 너희는 사인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막 비판하다 보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또 살인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피만 안 있을 뿐이죠. 그러면 당신의 땅에, 당신의 흙에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당신이 열심히 밭을 갈지만 효력을 안 내는 거예요. 열심히 심었지만 심은 그것이 당신에게 열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해서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 이런 얘기를 판단이나 비판 얘기를 빼버리셔야 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계속한다면 당신의 땅에, 당신의 흙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 피값을 거기서 찾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 안 흘렸는데요? 그건 죽인 거 똑같다고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 자체가. 그러기에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심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거둘 게 없습니다. 고생만 질질이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게 저주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시점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관점 보는 것을 함께 보는 관점을 가져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저주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또 한 가지 역대하 26장에 보면 한 명 더 있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우시아 왕은 이제 이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역대하 26장 10절에 보면은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어서 농사를 짓고 막 농사를 해서 산과 뭐 밭을 가꾸고 농부와 이렇게 막 해서 농사를 좋아해서 농사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우시아 왕인데 농사만 잘했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은 농사도 잘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왕처럼 아주 훌륭하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왕 이후에
이제 정말 훌륭한 성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4절에 보면 20년 4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였는데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여 행하여 이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는 선자를 잘 찾아서 선자들과 상의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을 맞췄던 것, 중점을 잘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왜 정직하게 행했을까? 농사를 지켜야 되면, 농사를 좋아하면 정직한 심령이 돼간다니까요. 물론 자동은 아닙니다. 자동은 아니에요. 농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성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정직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정말 많은 포도원도 만들고 농부도 세우면서 함께 농사하는 것을 좋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정말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농부라고 한 것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얼마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한 대로, 바꿔 말하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다 농부의 심성이거든요. 정직하게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트릭을 쓰지 말고 잔꾀를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라는 겁니다. 농사같이 순박하고 순진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길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길이 참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가 구원이 된 줄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인내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인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우리가 결실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부지런하시죠. 성실하시게 일하시는 거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차질이 없이 아주 정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이러잖아요.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계획대로 착착착착 성실하게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대로 일을 진행시켜 가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 이래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 거죠. 이게 마치 농사 짓는 거랑 엇비슷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도 했지만 시편 126편에 보게 되면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농사를 1년 단위 농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편 126편의 이 농사에 대한 얘기는 70년 만에 거두는 농사를 갖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농사가 70년 만에 거둘까요? 여러분 임업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임업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사는 1년에 한 번씩 거두지만 나무를 심으면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거둔답니다. 그러나 교육은 100년이 대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무는 몇십 년 만에 거두는 농사예요.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3, 40년, 4, 50년 지나야 나무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그런 나무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농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만 생각하면 거두지 못하죠.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나무를 심는 겁니다. 내가 나무를 심어서 내가 다 100% 거두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그러더라고요. 과일나무를 심으면 이사 간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일나무 심으면 따먹기 전에 이사하기 쉽답니다.
그런 얘기 옛날부터 속담이 있거든요. 이건 뭘까요? 과일나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거지 자기가 땀 흘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처럼 수십 년 만인데, 그러면 수십 년 만에 된 건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바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귀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편 11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돌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도 오도록. 바로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70년 만에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70년 만에 돌아온 이게 그냥 날이 차서 때가 차서도 됐지만 그동안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늘 문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이런 보이지 않게 우리가 다니엘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게 무명인 자로서 이렇게 기도했던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자들에 의하여서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요. 무명의 그런 자들. 대한민국도 70년 만에 8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역사 이뤘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70년 이렇게 된 것도 기도의 역사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왔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이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희도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 수련회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대한수도원이 그런 기도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참으로 많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순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나라가 됐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 못지않은 또 다른 놀라운 농사예요. 하나님의 농사예요. 이것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백 년 만에 거둔 농사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 처음에 야곱, 이스라엘이죠. 12 아들들을 이제 보내서 거기에 뿌려서 심었습니다. 12가정을 심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400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수백 년 만에 나오는 거죠. 그들이 큰 민족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이렇게 이 모든 게 정말 농사예요. 성경은 농사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이해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구별시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하나님의 농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점과 농부인 사람의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인간의 시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당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 35절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넉 달이 지나야, 인간의 시점으로는, 인간의 시간으로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말합니다. 아마 가을에 추수할 때라면 넉 달이 지나면 이제 늦은 봄이나 이른 여름쯤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다. 벌써 다 밭을 보라. 휘어져 있다. 벌써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추수의 관점과
인간이 보는 추세 관점을 우리는 여기서 내려놔야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추고 시간에 맞추고 육체에 맞추고 환경에 맞추고 이런 관점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께 합당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당신이 이 땅에 소출은 많이 거둬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을지 모르겠지만 당신 영혼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점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점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합당하게 안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정말 어리석은 자. 이 트럼프가 많이 쓰더라고요. stupid. very stupid. 이럽니다. very, very, very stupid. 아주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서, 야, 이렇게도 표현을 쓰네. 네? 바보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세상의 시점이 아니라 주님의 시점으로. 이렇게 달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은 또 이렇게 36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주님은 농사를 지어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게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 한쪽이 독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독식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착취해가지고 조금 주려고 합니다. 일꾼을 기용하더라도 조금 주려고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농사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서로가 공평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사실은. 페어하다는 거죠. 공정한 거죠. 만일 정말 그가 즐거워한다면 10만원짜리 노동자가 10만원을 받으면 즐거워하겠습니까? 10만원짜리 노동자가 20만원 받아보십시오. 즐거워하죠. 그리고도 남으니까 이 주인은 또 즐거워하시고요.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려면. 점심도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걸 함께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이 사장들 보십시오. 부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깍쟁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깍쟁인지. 물론 그렇게 성경 말씀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하면 많이 모으진 못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자들처럼 김밥 먹고 좋은 것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아끼니까 돈이 모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네 것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것 가지고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누이자 하면 네 영혼을 오늘 밤 취하면 네 것이 되겠냐 주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모아서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는 그거 쓰지 못합니다.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을 때 하라는 거예요. 있을 때 하라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행도 있을 때 가야 된다고. 여행도 나중에 너 나이 들어서 하면 여행도 못 다녀요. 걷지도 못해요. 이러면서 있을 때 가야 된다. 주님은 그 여행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일을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은 지금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먹고 다니고 재밌게 즐기고 하는 게 그 있을 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관점은 함께 해서 있을 때 섬기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봉사라는 얘기예요. 돈 재물이 있을 때 열심히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제 나중에 내 하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 중에 속하는 것이죠.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세 번째는 또 4장 38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노니, 여기는 제자들을 갖게 말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사를 전혀 안 졌어도 농사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씨를 뿌리는 데나 거두는 데나 관여하지 못했어도 또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농사 비법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 와서 농사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사람 도와줄 필요가 없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안 도와줘도,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안 해도 정말 그들에게 함께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참된 역사인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농사법입니다. 세상의 농사법을 가지고서 농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농사법으로 농사하셔야 영육간에 참으로 부유함과 풍성함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농사법을 따라서 하게 되면 되게 자기가 아주 막 꾀를 부리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변호사를 치는데 밤에 가서 물구를 떠놓습니다.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윗집 논하고 아랫집 논하고 막 싸웁니다. 당신이 물고 떴지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막 싸우다가 큰일이 나죠. 이거는요 아니잖아요. 그런 농사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농사법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그게 1년 만이고, 때로는 수십 년 만이고, 때로는 수백 년 만에 거두는 농사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은 수백 년 만에 거둔 농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정말 믿음이 정말 잘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 생활 잘하고 하게 만드는 것은 수십 년 만에 혹은 수백 년 만에 거둔 농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손이 400년 뒤에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 뜻대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면 아마 수백 년 만에 어쩌면 당신 한 가문이 한 민족을 이룰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식대로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농사를 지으면 바로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어떤 열매가? 그 열매는 정직함에 따른 열매요. 인내함으로 따르는 열매요. 또 성실함으로 따르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분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도 정직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행복의 열매는 정직함의 열매로 성경은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또 정직한 즐거이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 32편 시편 11절이죠. 또 찬송이 그 입에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면 그러게 33편 1절에 나오죠. 84편 1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정직한 자에겐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의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더 나가서 그 농부이신 그 아버지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분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인내를 통한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행복을 맺힐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된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합니다. 열매가 더 주렁주렁 행복의 열매가 맺히겠지. 인내로 말미암아. 또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함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인내로 말미암아서. 네? 또 더 나가서는 인내를 통해서 모든 부족한 것들을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정말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인내뿐만 아니죠. 그러면 농부이신 그분께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근면하게 그분이 역사하시게 되네. 그런 열매는 어떤 열매냐? 성경 잠언에 말합니다.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되
성실한 자는 이제 부유해진다라고 잠언서 2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는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또 성실한 자는 복을 받게 된다. 28장 10절은 그렇게 말해요. 28장 18절에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정말 성실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은 성실을 식물로 삼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뿌리를 내게 될 때 이런 놀라운 행복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런 농부로서 농부이신 아버지께 행복의 뿔 내려서 행복의 열매로 온전히 행복해지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같은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심령이 되게 하시되 이제 우리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그 행복의 열매들로 가득한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가족과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도 이제 더 주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날을 더욱더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사 이제 주님의 큰 부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큰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행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주님의 농사법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행복의 열매로 가득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된 행복을 찾거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매달아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내가라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위에 행복의 뿔 내려서 정말 더 놀라운 행복의 열매를 맺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